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의 강림하심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나 주의종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성도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15장 38절에서 41절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낱낱이 강의를 해주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이 영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이 휴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목사님이나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을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있었는데 이거 때려잡으러 가야지. 주의 진리 위에 이 찬송한 하프라가 때려잡으러 가자고. 으아! 소리 질러 시작. 으아! 간다! 반주 나와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는 날로 비춰들고 하나님 선상의 영광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승리하여 나가지
어찌 어서가 잡았다 보내주라 서서 보내주라 서서 이걸 혹시 어떻게 일어서 일살까 어서 가자 보내줘서 나를 보내줘서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동시에 성도들의 휴고에 대해서 많은 주의종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44절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종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을 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오직 멸류관을 쓰는 자는 한 명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 죽기 살기로 연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멸류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을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력대로 그날에 천국에 올라가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을 것이니, 이 땅에 달리기 선수들처럼 경주를 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하라고 위로의 말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으려면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이나 계시록 22장 2절이나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으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날에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우등생, 최우수상 하는 썩어 없어질 트로피나 종이 조각으로 된 그런 문서로 된 상장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하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날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많은 형체가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형체, 또 어떤 사람은 새들의 형체, 어떤 사람은 물고기 형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란 말은 안 했죠.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새들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 형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람과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를 얘기하나 보다 하면서 고기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왜 이거를 삼척 동자로 아는 말을 이렇게 썼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이 안에는 깊은 영적인 내면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이 구름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는 우주의 달나라 우주에 있는 그 하늘이 두 번째 스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낙원이 있는 천국에 있는 그 하늘이 세 번째 낙원이요 천국이라 이겁니다. 이 천국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정말 사람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영계,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께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그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15장에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 형체, 짐승, 새,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의 도시로 무역이 부쩍에 성행했던 장소입니다.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며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와서 많은 것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지옥에 갈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기서 들어온 자들이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들이 자기가 믿는 그 섬기는 신, 보따리에 가져온 거, 나무로 만든 거, 돌멩이로 만든 거, 뭐 목걸이, 반지, 팔찌, 각양각색, 해로 그린 거, 달 그린 거, 별을 그린 거, 별의별 형상의 그 그림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신이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유명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던 옛날 신을 관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따지기도 많이 따지고 묻기도 많이 묻고 이렇게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절대적인 사랑, 구원의 대상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모든 신은 재림이 없다. 모든 신은 자기가 만든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없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의 복음의 소망, 바로 재림, 그리고 그 후에 신천, 신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바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 얘기를 다 깊이 일일이 설명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더 깊이 설명하다 보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면서 주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돌아갈까봐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를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내가 주님께 듣고 온 말을 다 하고 싶지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는 요한복음 3장에 관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원이라 하면 오늘날 국회의원을 정도의 그 급을 말하죠. 그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지 영생의 부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는 당시에 관원으로, 오늘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그 사람 많이 배우고 학식이 깊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세상의 얘기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어도 너와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식사할 때 조용히 묻잖아요. 주님, 솔직히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이 깊이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모르는데 일반 군중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냥 알아들은 척 하면서 간 것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특별히 12 제자에게는 그 숨겨진 씨 뿌린 비유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좀 더 제가 그냥 조금 깨달아서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의 형체, 짐승 형체, 이 새와 물고기 형체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들이 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연기 TV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천사라는 것을 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 누시퍼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음부 이곳 지구에 쫓겨 내려오죠. 이 지구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감옥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모든 행정을 다스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공사, 종교까지 다스립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죠. 그 장소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아마 중국 어디인가 있을 것이라고, 영적인 세계 바로 사탄의 나라가 중국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마다 그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상징하는 그 물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그 나라에서 주최할 때 첫 번째 선수가 그 마스코트를 들고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호돌이, 어떤 나라는 사자, 어떤 나라는 소, 어떤 나라는 원숭이, 어떤 나라는 칼, 달, 별, 해, 어떤 나라 어떤 짐승의 형상. 우리나라는 호랑이.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용이죠. 백룡이다, 흑룡이다, 황룡이다, 이런 식으로 그 용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시퍼, 사탄의 나라 임금 누시퍼는 이 땅에 쫓겨 내려올 때 그 아름다웠던 천사의 모습에서 충직한 용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쫓겨 내려옵니다. 그와 함께하는 타락한 천사들도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저주받아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영들은, 천사들은 다 그 얼굴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맨 처음에 나타날 때는 모르는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주마침에 머물면서 식사할 때 너희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면서 말씀을 풀어서 얘기할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시다 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영접했을 때 그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2000년에 보았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세 번째 낙원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그들만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해서 빼앗아서 부패하게 만들어서 지옥 동기동창 만들려고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정치언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종교까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그들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과학만 의지하며 살도록, 세상의 물질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들은 다스리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 얘기한 것은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형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의 형체가 있습니다. 하늘의 형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낙원에 갑니다. 물론 낙원에 올라가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땅의 형체는 죽으면 그 사람의 형체로 죽으면 누구든지 귀신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귀신은 옛날에 바로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람이 사유형의 귀신이라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저 미친 새끼, 개새끼, 쌍놈의 새끼, 어디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떠들고 자빠지고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냥 곧바로 지옥 가지. 야, 이 멍청한 이 목사 새끼야, 무슨 귀신이 사유형 귀신이야 하고 막 반박하고 저게 이단이다, 저 목사 이단이다, 얼마나 거품을 내뿜으면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했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귀신일 수는 없는 거죠. 팔다리가 없는 천사 봤습니까? 눈이 하나 빠진 천사를 봤습니까? 소경된 천사 봤습니까? 위암, 간암, 폐암, 뇌암 걸린 천사 봤습니까? 콜록콜록 감기하는 천사 봤습니까? 그런 천사 없는 겁니다. 오직 모든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은 아무도 그런 거에서 다타부타 따지고 싸우려고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왜 그렇습니까?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케이블 TV 이런 데서 많이 저기 무속인들로 나와서 얘기하고 영화에서도 얘기하고 TV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귀신들하고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그리고 천도제다, 조상제다, 애군을 쫓아낸다, 삼재를 쫓아낸다, 많은 제사를 통해서 귀신들과 얘기하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많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해외 토픽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에 5,000명의 군대 귀신의 말이 이건 천사가 아니구나, 사람의 영혼이었구나 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믿게 되고 사후형이 귀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귀신이 되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받들려 올라가서, 특별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와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죽음 곧바로 천사 장례를 집도하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모시고 주님 나라에 곧바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그 사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텔레비 전설의 고향 이런 것을 보면 삭갓은 시커먼 그 무리들이 2명 3명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그 그물 밑에서 부채질하고 있는데 사람 셋이 오잖아요. 천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천사들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탄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의 고향이 나온 삭갓은, 그 검은 삭갓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삭갓을 쓴 자, 그 검은 상복을 입었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천사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죠. 옷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검은 상복을 입고 이 타락한 이 마귀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얘네를 데려가죠. 데려가는데 어떻습니까? 얘네는 반드시 나룻배를 타고 갑니다. 속칭 요단강이라 이거죠. 걔들 나라를 우리가 중국의 황하강을 건너듯이 황하강을 건너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듯이 뗏목을 타고 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탄의 나라에서도 신상필벌 있고 상급 있고 다 있습니다. 걔네들도 상급인데 걔네들은 썩을 상급, 썩을 멸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신천신지가 열리는 그날에는 사탄의 나라의 모든 마귀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인간의 모든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에 상을 많이 받았지만 그 상을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죽은 그 유품에서 상이 많았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부터 받은 상, 뭐 우동상, 최우수상, 근면상, 뭐 장학 무슨 상 막.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품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없애버리잖아요. 묻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이 이들이 받는 멸관, 이 모든 상은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서 받는 그 멸관은 영원한 영생목록을 누리기 때문에 그 멸관을 쓰면서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이 똑같이 이 사탄의 나라 왕, 이 옥황상제나 지옥을 지키는 그 연마대왕은 하늘나라의 무적행을 지키는 그 천사와 하늘나라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그들이 흉내내서 이 땅에서 모형 천국을 지들이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짜라 이겁니다. 금맥기라 이겁니다. 금반지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이거 가짜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복된 줄 믿습니다. 혹시 제 말을 듣고 있는 중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작정됐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있을 줄 저는 확실합니다. 듣고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당신 안에는 반드시 육체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떠나가면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꼭 믿고 천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진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지옥이야. 거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표면적으로 빚을 많이 지고 빚쟁이한테 채권자에게 쫓겨다니고 은행에서 돈을 못 갚아서 시달림 당하고 경매 당하고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하고 병내서 아파서 신세지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픕니까? 내 자식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요. 내 배우자가 안 되고 아프고 슬프고 망하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고통 괴로움을 빨리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옥은 이거에 천배만배 더한 곳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보험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적과 꿀을 와서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은 하늘의 형상이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는데 바로 땅에 속한 형상은 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탄의 나라에 귀신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피지기면은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긴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서 위인 이수인 장군이다, 세종대왕이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이다, 가문의 영광을 남긴 자들, 가문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의 족족을 남긴 자들이죠. 의롭게 살다가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룩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도덕적으로 행하며 산 사람들. 고려말 시대 최용 장군이 말한 것처럼 금을 돌같이 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신실하게 살던 불신자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철학자 중에서도 많죠. 과학자 중에서도 많죠. 정치가 중에서도 많죠. 문화예술가 중에서도 많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공사 모든 분야에서 1등을 놓지 않고 달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후손과 많은 그 나라의 많은 그 후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지 않은 가운데 의인의 열반에 들어간 자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주는 멸관을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마다 물론 120년이 수안이 차면 그들은 다 무적행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이 차기 전까지 그들은 사탄의 나라의 일꾼으로 군사로 쓰임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은 행복할까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판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수용번호 몇 번 나와. 저녁 늦게나 아침에 부르면 나 이제 죽으러 가는 날이구나.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죽는 그날까지 그 사형수는 남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티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엔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종교에 귀의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을 받고 죽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사형의 이슬로 가지 않습니까? 그 밖에 많은 사형원들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낸 것처럼 이들은 암만 거룩하게 살다가 사탄의 나라에 들어서 멸관을 쓰고 산다 할지라도, 귀신으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기네 날에 의해서 70살에 죽었다. 그럼 120년 50살 동안 활동하다가 120살 되면 자기네 나라에 그 마귀가 자기들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두 번째 지옥 무적행에, 그냥 첫 번째 그 사탄의 나라가 죽으면 귀신 되면 첫 번째 지옥이죠. 두 번째 지옥인 무적행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천사한테 그 귀신을 연소가 달아서 데려왔습니다 하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죠. 마지막에 불지옥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되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들이 120년이 때가 되면 무적인이 들어간 것을 알아요. 사형 선고, 더 심한 사형 장애 이슬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활동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 자식들, 후손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복권번호를 가르쳐주고 금이 어디 묻혀있는데 빨리 가서 네가 먼저 산에 가서 파서 금덩이를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공법이고 이 지공법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천공법, 지공법을 어기면 사탄이라도 잡혀서 곧바로 무적행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천공법, 지공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비밀리에 담고 있고, 오직 이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사정을 앓을 때 주님이 허락하면 불신자들로 노트북은 1등을 맞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나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자가 있어요.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권을 맞게 해주고 행운을 갖다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성공자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가가 많잖아요. 과학자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우상 숭배자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 그 증거로 제가 언제 본 건지 모르겠지만 TV에서, 해외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 인도인가 어디에 제일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인데 거기 주지 스님이 열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거기 그 살이라 그러죠. 돌, 그거를 태워서 보니까 돌이 사리가 많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동자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주지 스님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고 세상에 그 나라가 뒤집혀졌죠.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걸 의지했던 그 스님이 이 아이 동자에게 접신해서 그 혼령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거기 주지 스님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접신되어서 활동했던 선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가 엘리사의 심령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또 엘리야가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는 허리에 끈을 메고 그는 석청 꿀만 먹고 여호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릴 때부터 빈들에 나가서 엘리야와 똑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며 그는 예수의 오심을, 초림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의 사람에 속한 형상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형상은 무엇이냐? 짐승의 형상은 죽어서, 짐승의 형상은 새나 물고기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분류가 틀려요. 짐승의 형상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선 아버지를 얘기합시다. 남편이 정말 땅에 사는 동안에 바람이나 피고 술이나 퍼마시며 도박이나 하며 도둑질이나 하며 감옥이나 들락달락하며 인간 이하의 말종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그 자식들조차도 이름 석자를 들으면 치를 떨어요.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그럼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제사를 치러주겠습니까? 절대 안 치러줘.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잘 죽었다 그러겠죠. 이런 자들은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주위 아는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이름 석자를 대면은 그 새끼 잘 죽었지 할 정도로 미움의 대상, 중후의 대상자들, 이런 자들은 극락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특별히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자들은 또 그들이 황천길, 그 음부의 세계 사탄의 나라에 준비된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짐승 같은 자들이죠. 금수보다 못한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갈 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형무소에서도 뭐 7년, 15년 무기징역 이렇게 받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런 징역형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짐승의 형상으로, 지금 뭡니까? 짐승의 틈에 들어가서 삽니다. 또 짐승에 만들어놓은 그 안에 들어서 삽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절은 석가모니가 그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전에 석가모니를 움직이게 한 것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석가모니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불교를 창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를 담당하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그 절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는데 그 형상이 다 있죠. 그것이 예뱀이죠. 그것이 구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용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용이 나무에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마귀들이 그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극락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바로 절. 짐승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주인으로 있는 그 절이나 무속인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또 철학관이나 이런 종교에 관계되는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서 삽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형상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의 형상은 어떠냐? 이게 죽었는데 어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짐승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어딜 들어가냐? 개나 이 사나운 짐승이 들어가서 삽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쓰레기 잡종으로 죽은 그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처럼 그 버릇이 죽어서도 똑같습니다. 개가 천사이란 것은 살면서 바뀌는 것이, 죽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모습, 그 이력대로 귀신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폭하게 살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죽은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짐승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독, 우리가 개를 말하는 거요. 그 쌈, 도사견, 뭐 사냥개, 뭐 이런 거, 그런 쪽에, 그런 짐승의 형상으로 나머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마음이 좋은데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이런 자들은 어딜 들어가냐? 왜? 이런 절이나 무당집에는 이미 토주대감들이 많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쓸 짓은 했지만 마음이 여리고 착하게 살았어요.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싸움을 못하고 죽어서도 싸움을 못하고 악다구리를 부리지 못해요. 귀신이 됐어도.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들어가서 삽니다. 들어가서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응? 먹고 살아야 왜 밖에 돌아다니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불가마 찜 같으니까 바퀴. 그거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진돗개가 진도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고속도로야. 냄새 맡고 일주일 만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 진돗개가 영리하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 죽은 귀신이 그 진돗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은 귀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진도에서 서울 고속터미널 반포에 왔어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왔지만 그 귀신은 반포에서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근데 일반 진도 개새끼를 누가 관광버스 고속버스가 태워줍니까? 짐승을 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개를요. 그냥 일주일 걸고 막 걸려서 오는 거예요. 거기를요. 왜? 귀신은 그 이정표를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역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돗개 주인은 그 개가 똑똑하다 해서 그 개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은 그 진돗개의 대접을 대리로 잘 먹는 겁니다. 사람처럼. 사람 대접을 그 진돗개가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들 똑같습니다. 요즘은 가족같이 여기면서 아들아 딸아 이름 부르잖아요. 아주 흉측하게 이름 부르니까 자식인 줄 알고 가보니까 개나 고양이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야. 걔네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야. 그 걔네들 자기들처럼 똑같이 먹이고 어디 아프면 자기들은 못 먹을 음식까지도 짐승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 귀신은 그런 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개 안에 들어갔어요. 똥개가 간간히 그 집에서 그 개한테 개를 보니까 그 귀신이 짐승 같은 귀신이 딱 하니까 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근데 걔가 나이가 벌써 세상 나이로 30살이 넘었어. 세상 다 알아. 그러니까 지상전, 공진전, 우주전 다 치렀어요. 다 알아요. 절대 귀신들은 어린 짐승한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짐승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철딱서니가 없어서 아무데나 건너가다 차에 치여 죽어요. 이 귀신들은 짐승에게 간신히 들어갔는데 거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여러분들 잘 나와있죠. 마태복음 12장에도 잘 나와있죠. 귀신이 나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른 데를 가고자 하는데 이미 귀신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터질 때 가면 귀신들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것처럼 이 귀신들이 짐승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먹은 짐승 안에 이미 다 터질 때 가면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골에 가니까 개새끼가 누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나이로 적당히 먹었어. 사람 나이로 20살, 30살 먹은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다 한 거거든. 지가 꼬랑지를 막 흔들고 막 주인에게 막 하면서 막 이걸 뭐라 그러죠?
주인한테 막 애교를 부리면 주인이 이빠는 거 알잖아요. 주인이 기침만 해도 막 쫓아가고 꼬리를 흔들고 막 주인 쫓아가고 그러면 이쁨 받잖아요. 그 개는 본인한 집에 남기지 않잖아요. 이런 개들, 그러니까 산전수전 궁전 다 겪은 그 개들 안에 귀신이 없으면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개밥만 먹는 신세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집 주인 어린아이가 물가에 빠져가지고 호조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개는 그 물에 뛰어듭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수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요. 자기 주인하고 설사 자기 주인이 물에 빠져도 건져준 사람이 거의 없잖아. 짐승이니까. 근데 개는 막 달려가서 헤엄치고 와서 그 개를 목에 있는 옷을 물어가지고 헤엄쳐나서 구해줍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하면서 야, 김씨, 자네 키우는 개가 자네 외아들을 살렸구만. 온 동네에 떡을 싸가고 그 누렁이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그 누렁이는 곧바로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똥개에서 사랑하는 애완견으로 바뀌고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돼가지고 잘 먹이고 그 누렁이 생일날 되면 그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날을 기념해서 또 맛있는 소고기를 주고 해줍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땅에 있는 짐승 같은 형상입니다. 또 여러분들 새의 형상이 나옵니다. 새는 산새를 말한 겁니다. 또 짐승, 노루, 토끼, 사슴 이런 착한 짐승들, 이것은 누가 되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짐승 이런 개한테 누렁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 짐승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이런 짐승들 안에 들어가 귀신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전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합니다. 홀령제를 지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탈상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입관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나갈 때 집에서 그 무당이 구슬하고 그 바가지를 깨뜨립니다. 그 저주가 이 집에 이제 저주가 없어지라고 죽은 귀신이 이 가정에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그 역할만 해달라고 무당이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쌀을 탁 넣고 보자기에 빨간 보자기를 덮어놓고 딱 보자기를 꺼내면 그 쌀에 어떤 죽은 사람은 새의 형상의 모습을 찍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슴이나 이런 짐승의 형상으로 그 문양이 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성이는 얘기를 해줘. 너희 아버지가 사슴이 돼서 떠나셨다. 너희 어머니가 생활해서 떠나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녀한테 돈을 또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짐승의 형상으로 사는 그 불신자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 물고기 형상으로 사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들은 물에 대부분 빠져서 죽은 그 영혼들이죠. 쉽게 말해서 마가복음 5장에 5,000명의 군대 귀신이 여전히 그 거래사인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질 못해요. 왜 그럽니까?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선출받아서 간 그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는 360일이 655일이 전쟁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그 가족에게 소식을 알려주면 어떤 부모가, 어떤 마누라가, 어떤 남자가 군대에 착출돼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숨어서 지내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죽었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이 몰살당했으나 전쟁하다가 포위당해가지고 그 5천 명은 그대로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가족이 없어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제사를 지내주는 가족이 없어요. 왜? 그 가족들은 멀리 이국 땅에 가서 군대를 간 남편 그 자식이 군대에서 죽은 걸 몰라요. 전쟁돼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 신에게 기도하겠죠.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죽었다 그래도 믿질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려줘요. 훈령제를 지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활동하다가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죽었다, 강에서 죽었다, 바다에서 죽었다. 이 강에 죽은 사람들,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원을 알려고 하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또 자기가 가다가 빠져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죽음에 대해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물에서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영혼은 길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제가 말했지만 세상 나이로 1살, 2살 먹은 애기 물고기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성숙한 물고기한테 들어가요. 왜? 사람의 낚싯줄에, 사람의 그물에 걸리면 잡혀 죽잖아. 물고기가 잡혀 죽으면 자기는 또 다른 물고기한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는 것이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짐승의 몸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경험을 많이 한 물고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새 형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짐승의 형상, 새 형상으로, 물고기 형상으로 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사람의 형상을 받고, 바로 불신자의 사람의 형상은 사탄의 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살지만, 군사로 쓰임받아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그 사람의 씌어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나 때가 되면 120년의 연수가 되면 무적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알기 때문에 거기도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극락세계도. 그러나 예수 믿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그 죽은 모습으로 낙원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를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이번에는 다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의 영광은,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영광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영광 있으면 영광을 받을 만큼 상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도 뭐 연예인들 대상이 있고, 또 나라에서도 뭐 한글날이다, 뭐 저기 뭐야, 뭐 국군의 날이다, 개천절이다, 뭐 나라 행사가 있으면 그때마다 무슨 훈장이다, 무슨 상이다 하면서 트로피를 주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이 영광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탄의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들 중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로 멸령을 쓴다 그랬죠. 그들로 그 상급에 따라서 왕군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왜냐? 사탄의 나라, 그 옥황상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지금 말하면 우리 대통령 옆에 있는 총무실장, 내무부실장, 경호실장,
이런 가까이에서 그 대통령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 보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자고 그 반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와 함께한 그 천사들이 영계에서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 3분의 1이 이 땅에서 짐승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음부의 나라를 세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를 똑같이 흉내내서 이 땅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자기 나라에 의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린 자들을 위해 상급과 멸관을 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있는데 영광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뭡니까? 멸관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천국에서 해 같은 멸관 있어요? 해 같은 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달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비춰줘야 되니까 또 별이 필요해요. 그 별을 따라서 북극성이나 남쪽으로 가는 길, 북쪽으로 가는 길, 서쪽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가는 길. 그 해를 보고 동쪽에서 해를 띄면 동쪽이고 서쪽에서 해를 띄면 서쪽이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상광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상을 통해서 또 천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거기는 낮과 달이 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에요. 해같이 밝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등불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순식간에 새들이 말한 것을 들을 수 있고 새들이 춤을 추며 나무들이 축한다고 막 춤을 추며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때가 있잖아. 오직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찬송만 드리고 싶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설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 3시간 4시간 자도 너무나 행복해.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분 그 행복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천국은 밤이 없고 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은 뭐냐? 바로 멸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의 영광은 어떤 멸관입니까? 바로 영광의 멸관이요, 영화로운 멸관. 영광의 멸관이나 영화로운 멸관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3장 18절에 영광의 멸관이 나오죠. 잠언서 4장 9절에 영화로운 멸관이 나오죠. 이 해의 영광은 어떤 사람이 받냐? 오직 예수만 품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시간을 육체에 쓰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쓰고 물질을 생각을 봉사를 헌신을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쓰는 사람, 즉 누가복음 14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그릇을 쫓는 자들, 이 땅에 살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 보면 나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이 성경에 나온 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저 사람 누구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흐뭇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영광, 해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해의 영광 가운데 산 사람들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씌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달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 그랬죠. 이 달의 영광은 달은 어디를 상징하냐. 아까 해의 영광은 해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한 사람들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달의 영광은 어딜 말하냐. 이 달은 어두컴컴한 것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즉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를 상징한 줄 믿습니다. 즉 이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본문의 15장의 달이 다른 교회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느니 그 발을 어떤 분은 사탄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달은 계시록 12장이 달은 신학교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바로 주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씌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그 여자가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즉 신학교의 총회를 상징하죠. 12제자의 면류관을 상징하죠. 그 발 아래 그 교회는 신학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보니까 그 옷을 빛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죠. 빛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니까는 그의 옷과 그의 발 아래 양발에 이름이 있는데 양쪽 발 바지와 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한쪽의 이름은 만주의 주라 한쪽 발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라고 써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 발은 뭡니까? 피 묻은 발. 그 무엇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예수 인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부패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주께서는 예수를 금방 믿는 사람에게는 금방 그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맛을 받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는 성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응답이 더디어 오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더디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무결하게 그날의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절대 그 응답을 자기의 공으로 세우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공으로 세워져 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잖아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치레도 안 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고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으면서 목사님이 훈계하시면 이 교회였으면 다른 게 없다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버림받죠. 이런 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핍박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뎌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자손 천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에 이긴 자의 표상이 되어서 그날의 멸망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다른 신학교를 상징합니다. 본문의 고린도서 15장의 다른 교회를 상징한다 이겁니다. 즉 이 달의 영광은 지금 보니까 교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27절 말씀 보니까 주의 계명은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즉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해당됩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청소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운전으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음악으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시스템으로 봉사하고 각양각색으로 다 교회에서 구석 가지고 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운전으로. 근데 이 중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 해야 되냐?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령 주의자 생활을 한다. 자기가 주의자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서울대 연구대 음대를 나왔어. 일반 대학 음대를 나와가지고 주의자를 교회에서 한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직장생활도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가 따로 있어. 거기서 열심히 돈 벌면서 또 와서 교회에서 주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돈을 조금만 주면 서운해하면서 떠나버려요. 이런 자들은 돈을 많이 줘야지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자 협회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주의자들한테 말합니다. 어이, 자네는 교회에서 주의하면서 얼마 받나? 자네 얼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 사람을 조금밖에 안 받아. 우리 교회는 저 사람도 교인이 많은데 자기는 주의하는데 돈 조금밖에 안 받아. 기분 나쁘다 이거야. 목사님이 왜 교회에서 월급을 안 올려줘? 주의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에 고린도 9장에 고린도서 9장에 얘기한 것처럼 경주하는 자입니다. 응? 세상에 경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 살짝 남기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썩을 멸루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달의 영광에 속한 사람들은 이중직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1절 10원도 받지 아니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에 쫓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주신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달의 영광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멸요한을
씌워준다 이겁니다. 그날에.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별의 영광을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편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멸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너희는 나의 자랑스러운 멸관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며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견디며 어려움에 참고 이기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의 이름으로 참으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알기 때문에 그는 장가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기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었어요. 그때 아무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는데 천막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영특해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서울대 연고대에서 특수 영재로 임명받은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동생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는 세상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의 부모님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믿고 그를 지지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 없다. 세상에 나의 살았던 모든 과거의 이력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건데 예수의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식자나 똑똑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유무식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들이 종이 되어라.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때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보았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천사를 보내서 네 모든 삶을 저울로 재봤을 때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행한 대로 내가 그날에 멸류관으로 부응해 주고 그 멸류관을 쓴 개수마다 그 개수만큼 어떤 이 얘기는 두 골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다섯 골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10골을 다스리는 왕권을 하사하겠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춰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별같이 비춰주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이죠. 전도하되 어떤 사람은 몫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전도지를 돌리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해요. 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질로 교회에서
팜플렛을 만든다, 전단지를 만든다, 전도용품,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일단 어린아이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먼저 먹을 걸 줘야지, 입을 걸 줘야지, 마실 것을 줘야지, 어떤 영화,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줘야지 할 때 걔네들이 좋아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였다면 그들이 어느 날 어느 때 되면 그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위험이 왔을 때 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들이 주위 사람의 공고를 받고 스스로 깨닫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거나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며 회개하며 다시 거듭남의 역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이끌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하는 물품을 대주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전도의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전도의 상은 즉 별의 영광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멸망을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멸관을 그날에 주님께 하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죠. 별과 별, 또 다른 영광이 뭡니까? 선교사들이 받을 그 멸관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받은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국어,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이 모든 기술, 엔지니어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서 미지의 나라, 개발 도상국 나라, 원시 부족이 사는 그 숲을 안에 있는 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겠구나 하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말합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의 식인족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또 추장들은 그 능력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은 일부 다처제에서 많은 아내들을 그 속한 자식들을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처럼 각자 살림하며 내보내면서 일부 일처제를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 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본처만 데리고 추장들이 삽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전파한 사람들이고요, 선교사님들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별과 별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자랑의 멸관을 주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의 멸관을 받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가짜 선교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총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자기 집을 맛있게 짓고 고기 근반에 땅을 사고 농장을 짓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배에 기름이 잘잘 흐르면서 합니다. 그 거짓말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절 때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초기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회 가서 계시록 12장 총회 가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아볼로는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씨앗을 뿌리면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아볼로는 자라게 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겁니다. 농부로서.
그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멸관이 이렇게 많고, 또 여러분들 멸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위 멸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이거는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9장이 나오지 않은 거지만 멸관이 5가지가 있죠. 썩지 아니할 멸관이 5가지인데 이 중에 디모데후서 4장 8장에 위 멸관이 있어요. 이 위 멸관은 뭐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 사람들, 선한 싸움을 살아간 사람들,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 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며 긍정하며 살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 석자에 자기 목숨을 능히 바꿀 수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날에 주님께서 위멸관을 씌우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이것도 고린도서 15장이 나오지 않지만은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말씀하셨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 앞에서도 인내를 하며 어떤 고난과 어떤 그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여, 반드시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을 변한다. 10년이 어쩌면 지금은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땐 순서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보험은 돈을 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실비보험이다, 암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등산하거나 이런 보험은 돈을 지불해야지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의 보험은 영혼의 생명보험, 영혼이 잘르고 범사에 잘르고 강건한 축복, 영혼이 잘르면 범사에 강건한 축복, 3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요한삼서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같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험을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의 보험은 절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음악 드렸죠.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 성도들이 저녁에 추위에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봤죠. 이 모습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총시키거나 죽입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 교육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좀 똑똑하고 난다 긴다는 사람들은 수총시켜버리고 배제시켜버립니다. 옛날 공산당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북한을 세웠잖아요. 그때 김일두 목사를 위해 수많은 목사들이 그 김일성에게 속아서 그 김일성 편을 들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 김일성에는 약속이 있죠. 목사님들 한복교를 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주겠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을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죽인 게 목사들을 죽이고 목사들을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불살라버립니다. 그 김일성이가 누굽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의 엄마가 김반석입니다. 강반석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구박을 받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새로운 며느리에게 구박을 따따블 시킨다는 말처럼, 알아야지 면장이 하는 것처럼 이 김일성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성경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정은 공산당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성경책을 발견하면 사형시키고 무기징역시키고 저기 광산에 가서 노동시키고 밥도 안 주지 않습니까? 한국의 드라마만 봐도 총살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부도 총살시킨 자인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고생했던 그 공산당 당원에게 남북이 통일되며 자기들이 공산을 시키면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그 정치인재 사회문화 외교원사 종교 모든 자들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중국에 3자 교회가 있잖아요. 응?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들은 공산당원이 감시합니다. 응? 똑같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명목적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3자 교회처럼 공산당원을 운영하는 게 북한에 준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3자 교회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리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주의종들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는 바다가 건너서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너희도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지옥에 가려고 인도하는 자들이구나. 이 회철한 무덤 같은 자야, 냄새난 자들이야, 평토장한 자들이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얼마나 냄새나요. 야, 이 썩은 시체 같은 새끼야,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유괴야. 그 예수님께서는 당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오늘날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강 목사님 나라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고 싶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에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밑에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밑에 가짜 목사 만나서 설교를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이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 땅에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심에서 전하는 예수의 이 말씀이 진짜인가? 비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어서 어떻습니까? 많이 죽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왔다는, 귀부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남편을 가족에서 잘 살아요. 힘이 있어요. 그럼 금방 영희 엄마, 수희 엄마, 누구 엄마 불러다 밥도 먹이고 막 선물 주고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또 간증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면 다 예수 믿잖아. 그래서 귀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엔 진짜 예수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잘 만나고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큰 영계에서 멸관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복 받으세요.